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존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존재가 살아간다는 의미가 뭔가라는 것을 또 12연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라는 것이 접촉이라는 것이 있고, 그죠? 왜 이제 안의 육체하고 밖에 안이비설신의하고 색상미촉법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접촉을 하면 그때 식이 일어나서 그 식이 일어나면서 의식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외부 대상을 인지하고 세상에 대한 알미 일어남으로써 거기서 이제 원하는 대상에는 좋은 느낌을 받고 원치 않는 대상에는 괴로운 느낌을 받죠. 그래서 행복한 느낌에는 집착이 일어나고 또 이것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집착이 일어나고 괴로운 거에서는 이것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가래. 이런 가래를 바탕으로 업을 짓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켜서 악업을 짓기도 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걸 집착해서 또 악업을 짓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극복하고자 하는 두 가지에 빠지지 않고 극복하고자 하면 선업을 짓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건 또 나중에 제가 이제 12연기 전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때 조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접촉이라는 것과 그 접촉에 의해서 가래가 일어나고 그 가래에 의해서 업을 짓고 그 업이 또 태어나게 하고 이런 과정을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접촉이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냐. 그건 여섯 감각 장소 때문에 그랬죠. 그죠? 이 여섯 감각 장소는 그러면 또 왜 일어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이런 외부 대상을 인지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또 존재가 일단 이제 태어나서 존재가 형성됐을 때 그런 게 가능한데 그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섯 감각 장소는 왜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여섯 감각 장소, 안이비설신이나 주로 이제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여섯 감각 장소 또는 이제 육근이라 하기도 하고 육처 또는 육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섯 가지 감각 기능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럼 이건 어떻게 일어나냐? 쉽게 말하면 이제 물질과 정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여섯 감각 장소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신 거죠. 그래서 감각 장소는 이제 좀 조사를 해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물질의 감각 장소라고 하죠. 그거는 이제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요 다섯 가지는 물질에 해당하죠. 눈, 귀, 코, 혀, 몸. 그래서 이거는 물질 감각 장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호,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이 의가 이제 빨리어로 만호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마음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만호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정신 감각 장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건 이제 앞에 이건 물질적인 요소지만 이 만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신적인 요소죠. 정신적으로 이제 마음이 이제 대상을 인지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대상을 보통 분별하는 작용도 있지만 그 대상을 이렇게 감지하면서 분별하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각 기능이라고 할 때는 보통 그런 감각 장소의 역할을 할 때는 특히나 이제 마음이라는 표현보다 만호라는 표현을 써요. 찢다라고 하지 않고. 근데 어쨌든 그 두 가지가 이제 눈, 귀, 코, 혀, 몸은 물질 감각 장소. 만호는 또는 마음은 정신 감각 장소 이렇게 나눌 수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정신이 있으니까 만호의 감각 장소가 있는 거고, 그죠? 물질이 있으니까 물질 감각 장소가 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 물질 감각 장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제, 그 두 가지로 나누는 걸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해보면, 먼저 물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감각 장소가 있다. 이거를 이제 한번 구조적으로
정신 물질이 있기 때문에 여섯 감각 장소가 있다. 이거를 물질이 있기 때문에 여섯 감각 장소가 있다. 정신이 있기 때문에 여섯 감각 이렇게 우선에 좀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물질이 있으면은 여섯 감각 장소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걸 또 조금 구분해 보면 예를 들어서 물질이 있으면 물질 감각 장소가 있다. 이건 되게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라는 것, 뭐 쉽게 말해서 몸이 없으면 아니비설 신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물질이 있으면 특히나 이제 4대 요소라고 하는 그런 근본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에 파생된 눈, 귀, 코, 혀, 몸이라고 하는 5가지 물질 감각 장소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또 하나는 물질이 있으니까 마음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만호 감각 장소. 만호는 그냥 마음하고 같은 뜻으로 이해하면 되거든요. 물질이 있어야 마음이 일어난다. 이거는 눈이 있으니까 안식이 일어나죠. 그죠? 귀가 있으니까 뭐가 일어나요? 이식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이런 6가지 물질이 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식이 일어나잖아요. 마음이.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물질인 조건으로 마음 감각 장소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보통 이제, 특히 이 욕계에 사는 존재들은 물질이 없으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있어야 볼 수 있고, 귀가 있어야 들을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질을 조건으로 특히 그 아니비설신의라고 하는 아니비설신이라고 하는 이 5가지 물질을 조건으로 해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이라고 하는 그 만호 감각 장소 이게 일어나는 거죠. 사실 눈, 귀, 코, 혀, 몸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그냥 단지 마음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6가지 식은 다 식입니다. 식인데 눈을 통해서 보면 그냥 안식이 나오고 그렇게 차여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경전에서는 어떻게 비유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장작을 태우면 뭐라 그럽니까? 모닥불이라 그러고, 연탄을 태우면 연탄불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 기름을 떼면 기름불이라 그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건이 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듯이, 눈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것은 안식, 귀를 조건으로 하는 것은 이식, 이렇게 말할 뿐이지, 이 전체는 다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의식의 한 이제 모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질을 조건으로 마음의 감각 장소가 일어난다. 이것도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 다음은 정신을 조건으로 6 감각 장소가 있다. 이거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여러분들의 몸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 뭐에 의해서 태어나면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죠? 이걸 불교적으로 이해하면 업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자기가 전생에 지은 업에 의해서 몸이 만들어지는데 처음에 최초의 몸이 만들어지고 나서 계속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과정에서 업에서 생긴 물질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이라고 하는 거는 살아있는 존재에게만, 생명체에게만 있는 거죠. 그죠? 생명체가 아닌 데서 눈이 있거나 귀가 있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물론 뭐 요즘 뭐 기술이 발달해갖고 눈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뭐 카메라 같은 그런 인공 눈도 있긴 있지만 그 생명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명체에게 일어나는 눈, 귀, 코, 혀, 몸이 있으려면 생명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생명체에 또 중요한 그게 뭐냐 하면 일반적인 그냥 무정물하고 생명체의 차이는 의식이 있다는 게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이 태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계속 의식이 이래 살아 있어야 나중에 여러분 같은 성인의 몸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중간에 태아에서 죽어버리면 이게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신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안이비설신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눈도 만들어지고 귀도 만들어지고 코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앞서 이야기했지만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에 속한 게 있다 그랬죠.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음 부수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심리 현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있고 그 마음이 이제 작동될 때는 느낌이나 뭐 인식이나 뭐 탐욕이나 성냄이나 지혜나 이런 건 다 심리 현상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신을 이야기할 때 마음과 심리 현상을 합쳐서 정신이라 하기도 하고 마음을 뺀 심리 현상만 정신이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마음과 심리 현상은 항상 마음에 속한 거기 때문에 이 마음이 일어나면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과 심리 현상은 항상 같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정신이 있으면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으면 정신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있겠죠. 그죠? 이런 거는 서로 의지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정신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만호, 감각, 장소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정신은 심리 현상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리 현상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심리 현상은 정신으로 보고 마음은 만호의 감각 장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정신이 있으면 만호의 감각 장소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통틀어서 그냥 정신이 있기 때문에 여섯 감각 장소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물질이 있기 때문에 물질 감각 장소가 있고 정신이 있으니까 정신 감각 장소가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해도 돼요. 그런데 조금 자세히 이야기하면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질 정신이 있으면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에 뭐가 같이 일어나요? 매 순간순간. 마음에 속한 뭐가 일어난다 그래서 심리 현상이 일어나죠. 심리 현상이 일어나고 또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마음이 계속 진행될 때마다 업에서 생긴 물질이 생깁니다. 이거는 그래야 이제 눈도 이 눈이나 이런 것들, 눈, 귀, 코, 혀, 몸이라 우리 몸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건 이제 업에 의해서 계속 뭐 요즘 말로 하면 세포가 계속 생성이 돼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업에서 생긴 물질이 있고 그래서 매 순간순간 마음과 심리 현상, 업에서 생긴 물질 이게 세 가지가 항상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마음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감각 장소로 보면 만호 감각 장소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심리 현상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정신이죠. 그죠? 업에서 생긴 물질은 뭐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물질이 있으면 뭐가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만호 감각 장소가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자세하게 분류할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은 정신 물질이 있기 때문에 정신이 있고 물질이 있어야 정신에 해당하는 정신 감각, 그러니까 만호 감각 장소가 있고 물질이 있어야 뭐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물질 감각 장소가 있다.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말하면 정신 물질을 조건으로 뭐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어요? 여섯 감각 장소가 일어난다. 그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뭔가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육건이 생긴다. 여섯 감각 장소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정신 물질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딱 태어나서 물질과 정신이 우리 몸이 이제 존재의 본질은 정신 물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생명체는 다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신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의 감각 장소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도 있고 또 마음이 있으니까 정신이 있으니까 마음도 있기 때문에 외부 대상 색성한 미촉법을 분별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신 물질은 그럼 또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거를 좀 살펴보면 정신 물질이 일어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왜 그래요? 이 마음이 있을 때 마음에 속한 뭐가 일어납니까? 심리 현상이 일어나죠. 그죠?
제타시카가 마음부 수로 번역하는데 이 제타시카의 그 어원이 마음에 속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있으면 마음을 따라다녀요, 심리현상은. 그래서 심리현상이 있고, 그 다음 업에서 생긴 물질이 있으니까 의식이 있으므로 뭐가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정신물질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경전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보세요. 21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219페이지. 거기 보시면 그 밑에 경전 구절이 있는데 책을 안 가져온 분들은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아난다여 만일 의식이 모태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책이 있는 분들은 만일 의식이 모태에 들지 않았는데도 정신물질이 모태에서 발전하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아난다여 의식이 모태에 들어간 뒤 잘못되어 버렸는데도 정신물질이 오온을 구비한 그러한 상태를 생기게 하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아난다여 의식이 동자나 동료와 같은 어린아이일 때 잘못되어 버렸는데도 정신물질이 향상하고 정장하고 번창하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게 이제 대인연경이라고 띠가니까에 보면은 대인연경이라는 거기 나오는 구절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최초에 태어나는 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의식이 이렇게 최초로 태어나는 거를 이 생에서 최초로 의식이 일어나는 걸로 이제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의식이 일어나면 그 의식이 이렇게 계속 진행되면서 이제 거기에서 정신도 생기고, 그러니까 심리 현상들도 일어나고, 심리 현상 중에 특히 뭐 집착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이런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업에 생긴 물질이 있으면서 그게 점점 우리 몸을 완전한 몸으로 형성하고 성인의 몸을 형성하고, 그죠? 그렇게 한다는 건데, 그래서 이 정신 물질이 일어나는 조건이 뭐냐? 의식이 있어야 된다. 마음이 있어야 정신도 일어나고 물질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정신 물질이 일어나는 조건은 뭐라는 거예요? 의식이다. 근데 그 의식 중에서도 이제 두 가지로 보통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생에서 최초로 일어나는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부터 우리가 이제 죽기 전까지 쭉 일어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생에 최초로 일어나는 식을 재생연결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재생연결식.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삶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최초로 일어나는 식하고 조금 다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경전에서 뭐라고 하면 의식이 모태에 들어간다. 이건 이제 인간 경우만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태생인 경우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의식이 모태에 딱 들어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소위 말해서 생명 잉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아무리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부부 생활을 한다고 해서 애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한 과정에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딱 의식이 여기에 딱 같이 결합을 해야 실제 생명체가 된다고 보거든요.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기 전에는 그게 그냥 이제 생명이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식이 모태와 딱 결합해서 최초로 일어나는 그 물질을 조건으로 최초 일어나는 그때가 우리가 인간 같은 경우는 태어남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걸 이 생에 최초로 일어나는 의식이라 그래서 재생연결 의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과거생에서 이 생을 연결해주는, 다시 태어나게 하는, 재생이란 말은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날 때 그때 최초로 일어나는 식을 재생연결 의식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식은 삶의 과정에서 그냥 태어나고 나서도 계속 의식은 일어나고 사라지고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이제 삶의 과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재생연결과 삶의 과정, 이 두 가지로 보통 구분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재생연결 당시에도 최초로, 그러니까 모태, 이제 식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 식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가 같이 일어나겠어요? 심리 현상이 같이 일어나죠. 이때 정신이 같이 일어나고 또 업에서 생긴 물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주 작은, 그러니까 뭐 우리를 말하면 정전환자 결합해서 그 딱 생기는 물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와 그렇게 해서 딱 결합했을 때 그 상황을 우리가 재생연결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그 순간, 그때는 이제 주로 이때 일어나는 것은 과거의 업에 의해서 일어나는 시기인데, 삶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꼭 업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구분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래서 재생 연결 때도 식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이 모태에 딱 이 식이, 의식이 결합했기 때문에 뭐가 있다 그래요? 정신도 일어나고 이 업에서 생긴 물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걸 뭐 의식을 조건으로 정신 물질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지금 여러분이 삶의 과정이에요. 이때는 어때요? 이때도 어떤 접촉이 있으면 뭐가 일어납니까? 대상과의 접촉이 있을 때 뭐가 일어나요? 접촉이란 말 자체가 예를 들면 형색과 눈과 형색이 부딪힐 때 안식이 일어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접촉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접촉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식이 일어나죠. 그죠?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건 식이 계속 일어나서 세상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 일어나는데, 그때 식이 일어날 때 식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만 같이 일어납니까? 심리 현상. 그 다음 이 식이 일어날 때마다 업에서 생긴 물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의식을 조건으로, 그러니까 정신 물질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태어날 때뿐만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도 항상 의식이 주도합니다. 의식 또는 마음, 이건 같은 말인데, 마음이 있으면 마음에 부속된 심리 현상이 일어나고, 또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생명체는 항상 업에서 생긴 물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식이 있으면 또는 마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정신과 물질이 항상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이제 태어났는데 보통 유산하잖아요. 유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의식이 모태에 들어간 뒤 잘못되어 버렸는데도 정신물질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태에 들어갔는데 조금 지나서 이게 의식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 물질은 결국 그냥 하나의 물질 덩어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물질이 아니라 정신물질이 계속 이어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한 거예요. 의식이 모태에 들어갔는데 정신물질이 생길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또 태어났다가 어릴 때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이제 의식이, 여기도 보면 이제 의식이 동자냐 동료와 같은 어린아이일 때 잘못됐다. 이건 어린아이일 때 죽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때도 정신물질은 안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식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질 때만 정신물질이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특히 정신이 이어지는 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된 거다. 근데 이걸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의식이 뭔가 있어가지고 요게 계속 윤회하는구나. 그죠? 그렇게 또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의식은 항상 접촉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접촉이 없으면 사라졌다 하는데, 이 생에서 이제 어떤 의식이 마지막으로 딱 끝나고 나면 다음 내가 인연되는 그 몸이나 태어난 곳에서 다시 의식이 일어나는 거지, 이 과거의 의식이 그대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이제 불교를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무슨 이야기를 이제 사람들 약간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레아식이란 말 들어봤어요? 그 아레아식이란 말을 다른게 번역하면 무몰식이거든요. 사라지지 않는 식.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 말은 아레아식이 이제 죽을 때도 똑같은 아레아식이 있다가 요 아레아식이 그걸로 옮겨가서 또 새로운 생명을
생명으로 살아가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거는 되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레아식 자체도 생멸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저변에 아레아식이라는 그런 식이 있어서 그게 이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뭐 식이 있다. 이렇게 이제 유식에서 설명을 하는 건데 유식에서조차도 아레아식은 생멸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치 아레아식이 계속 변하지 않으면서 계속 이어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죽음을 맞이하면 내가 이 생 동안 지었던 업 중에 업이 조건이 돼서 다음에 어떤 존재로 다시 의식이 일어나게 하는 거지 똑같은 식이 이동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자세히 설명하려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의식이라는 것이 의식을 조건으로 이제 정신 물질이 이어진다. 우리가 그래서 보통 보면은 법국에도 보면 뭐라고 하냐 마음을 주도자라고 합니다. 마음이 앞장서고 이제 다른 것이 뒤따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마음 또는 의식이 일어나고 사라짐에 따라서 이 마음과 마음에 속한 심리 현상도 같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서 또 물질적인 요소도 같이 일어나면서 우리 삶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식을 조건으로 정신 물질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체의 그 어떤 특징이라고 할까요? 생명체를 다른 무정물과 차별화하는 요소는 바로 의식입니다. 이 의식이 있으면 우리가 보통 생명체라고 하고 의식이 없으면 생명체가 아닌 거죠. 또 의식이 있어야 우리가 뭔가를 알고 이 세상에 통찰도 일어나고 지혜도 생겨서 나중에 깨달음이 가능한 거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도 가능하고 의식이 있으니까 여러분 괴로움도 경험하는 거고 행복도 경험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식이 중심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의식을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 세상에 의식은 왜 일어나는가? 그죠? 의식이 왜 일어나는가? 이거를 또 살펴보면 결국은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 생에 최초의 의식이 일어나야 그때부터 이제 또 이게 이어지다가 어느 정도 수명이 닿으면 또 끝나고 다른 몸을 받고 이렇게 할 건데 그러면 이제 이 의식이 일어나는 조건은 뭐냐? 그거를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했어요? 의도적 행위 때문에 그 의식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의도적 행위라고 하면은 여기서 원래 이제 이 의도적 행위가 번역이 된 건 뭐가 번역이 된 거냐면 쌍카라를 번역한 게 의도적 행위예요. 이 쌍카라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정신 전체를 쌍카라라 하기도 해요. 형성된 거라고 해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쌍카라는 주로 의도를 또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쌍카라의 의미가 뭐냐면요. 원래 뭐 함께 하다, 함께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경전에서 쌍카라 의도적 행위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행위를 의도적 행위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살생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건 뭐로 짓는 행위입니까? 내가 남을 때리거나 이런 거는 몸으로 짓는 행위잖아요. 말로서 남에게 막 이렇게 거친 말을 내뱉는 이런 거는 말로서 짓는 행위죠. 그리고 그냥 마음속으로 저거 죽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아주 괴로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또는 아주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마음으로 짓는 행위잖아요. 근데 이런 행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어떤 의도를 일으키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에 어떤 의도가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의도적 행위라고 이제 번역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는 행위를 할 때 그때 어떤 의도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보통 업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쌍카라는 결국은 이제 좀 쉽게 말하면 업을 이야기합니다. 뭔가 말과 마음으로 짓는 행위 중에서 있는 의도. 그죠? 이 의도에 따라서 이 의도가 뭐를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식을 생기게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제가 앞에서 이야기할 때 업을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의도적 행위를 조건으로 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태어남이라는 것을 이 생에 최초로 의식이 일어나는 걸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의식이 일어나는 거, 이게 이제 그 생명체에 되게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식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를 조건으로 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만 표현하면 약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무상유정천에 있는 존재들. 그죠? 그런 존재들은 어때요? 무상유정천에 있는, 색계사선천 중에 무상유정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생명체예요. 근데 그 동안에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생명체입니다. 그러니까 몸도 체온도 있고 다 있는데, 의식은 없는, 말 그대로 생각 없는 상태로 자기 수명만큼 있다가 죽을 때 다시 의식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의도적 행위를 조건으로 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면 성립을 안 하잖아요. 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존재들을 또 다 커버를 하기 위해서 앞에서는 12연계 앞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업을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건 태어나는 거니까. 태어남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생명체로. 그래서 그 다양한 경우를 다 커버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의도적 행위를 조건으로 식이 있다. 이건 주로 뭐냐면 태생, 난생, 습생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이때 존재는 업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는 주로 화생들. 그러니까 새끼의 존재는 화생이거든요. 그런 화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할 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를 하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의도적 행위가 업인데 업을 조건으로 이 생에 최초로 의식이 일어나요. 그럼 의식이 일어나서 의식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진행이 되면, 상속이 되면 정신 물질이 계속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서서히. 이제 어린애 태아가 이제 사람 모양도 서서히 만들어지고 눈도 생기고 귀도 생기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 우리처럼 완전한 몸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과정을 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게 그러니까 의도적 행위가 있으면 식이 있고, 식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정신 물질이 있고, 그게 있으면 또 육처가 생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태어남의 과정을 어떻게 보면 좀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의도적 행위를 조건으로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식이 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업을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의도적 행위를 조건으로 식이 있다. 이거는 이제 최초에 태어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외에도 아까 두 가지 경우 있죠. 재생 연결시가 있고 삶의 과정에 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 생에서도 과거 생에 무슨 내가 악업을 지어가지고 그 악업 때문에 큰 사고를 당하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이 생에 실수를 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내가 이 생에 잘못한 건 없는데 이 생에 태어나서 예를 들면 좀 몸에서 뭔가 약간 불구를 가지고 태어난다거나 이런 거는 이 생에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과거 생에 업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과거 생의 업 때문에 이 생에 그런 자기의 그런 불완전한 모습을 봤을 때 계속 고통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괴로운 의식이 일어나겠죠. 그죠? 이런 경우도 의도적 행위를 조건으로
식이 일어난다. 소위 말해 이게 이제 과보, 의식이죠. 그러니까 결과의식 또는 과보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게 일어난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전생에 우리가 선업을 많이 지었으면 이 생에는 좋은 의식이 많이, 좀 더,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가난하지 않고 살고 이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좀 더 좋은 걸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 경험한다는 건 결국 뭐가 일어난다는 겁니까? 여러분이 경험한다는 건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식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도적 행위를 조건으로 의식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나쁜 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안 좋은 의식을 많이 경험할 수도 있고, 안 좋은 의식이 많이 일어날 수 있고,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좋은 의식,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전적으로 이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우리가 이제 이 생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서도 내가 현재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과거의 업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의도적 행위를 조건으로 식이 있다, 의식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특히나 이 의도적 행위를 조건으로 여기 이 지금 구조 속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과거 생에 지은 의도적 행위 또는 업을 조건으로 해서 식이 일어난다. 최초의 식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태어남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3계 중에 한 곳에 태어나는 것을 의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그죠? 그러면 어떤 의도적 행위를 조건으로 어떤 곳에서 의식이 일어나느냐. 이거에 따라서 태어남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욕계 해로운 의도적 행위를 했다. 주로 뭐겠어요? 욕계 해로운 의도적 행위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뭐 살생을 한다거나 도둑질을 한다거나 또는 뭐예요? 삿된 음행을 한다거나 이런 걸 했을 때는 뭐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이건 몸으로 짓는 해로운 행위니까 이런 경우는 어디에 태어난다고 할 수 있어요? 악처에 태어나겠죠. 그죠? 악처에 태어나고 그리고 만약에 욕계 유익한 행위를 해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남에게 봉사를 한다거나 보시를 한다거나 기부를 또 뭐 계를 잘 지킨다거나 수행을 열심히 한다거나 살생을 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고 이런 선행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런 건 욕계 의도적 행위잖아요. 그죠? 몸으로 짓는 거는 이제 살생, 도둑질 뭐 이런 거는 몸으로 짓는 거고 만약에 그 말로서 부드럽게 말하거나 이런 거는 말로서 짓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마음으로 되게 이제 좋은 마음을 쓰는 거.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그 마음으로 짓는 업인데 이런 욕계 유익한 업을 조건으로는 어디에 재생 연결식, 그러니까 최초로 의식이 일어나겠어요? 욕계 선처. 그러니까 인간계에 태어나거나 욕계 천상에 태어나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거를 우리가 의도적 행위를 조건으로 의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욕계 해로운 업을 많이 지으면 지옥이나 축생으로 태어나거나 또는 이제 아기로 태어나거나 이런 식으로 악체에 태어나게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 태어난 곳에서 최초로 일어나는 그 그게 의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도적 행위를 조건으로 이제 욕계 해로운 의도적 행위를 조건으로는 욕계 악처에 태어나고 지옥, 축생, 아기 같은 욕계 악처에 태어나고 욕계 유익한 의도적 행위를 조건으로는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난다. 욕계 천상, 6가지 천상 중에 한 곳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죽기 전에 이제 선정을 열심히 닦아가지고 죽음에 임박해서 죽을 때 뭐에 들어서 죽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죽음 직전에 나타날 업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죽기 전에 만약에 그 선정에 들어서 죽었어요. 그러면 어디에 태어나요? 색계 선정에 들어서 죽으면 색계에 태어납니다. 그죠? 만약 무색계 선정에 들어서 죽었어요. 그러면
무색계에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태어났을 때 그곳에서 일어나는 최초의 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색계 의도적 행위를 조건으로 색계 의식이 일어나겠죠. 색계 최초로. 또 무색계 의도적 행위 중에 이제 무색계 의도적 행위를 조건으로는 무색계 최초의 의식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의도적 행위를 조건으로 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서 이제 12연기 중에서 앞에서 이야기한 태어남이 왜 일어나는 존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 존재도 역시 업하고 같은 표현인데 이때 업은 주로 그 인과관계는 주로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화생 같은 거는 업이 바로 존재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래 우리 인간처럼 태에 들어가서 뭐 한 10개월간 있는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업에 의해서 바로 사람이 아니라 존재가 바로 생겨버리기 때문에 색계나 이제 욕계 천상계나 색계나 지옥 이런 것은 그냥 화생입니다. 업이 그냥 바로 이렇게 존재를 만들기 때문에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태생이나 우리 같이 인간이나 이런 경우는 태생, 난생, 그 다음에 알에서 나거나 습생, 그러니까 뭐 습한 곳에서, 목이나 이런 건 습지에서 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최초의 식이 생기더라도 거기서부터 이제 완전한 그런 모습으로 갖추어지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이제 그런 경우는 의도적 행위를 조건으로 뭐가 있다 그래요? 식이 있고, 식을 조건으로 또 계속 물질과 정신이 생기면서 나중에 이 물질 정신을 조건으로 육처가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대상이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의도적 행위는 왜 일어나느냐? 우리가 업은 왜 짓느냐? 앞에서 업은 왜 짓는다 그랬어요? 이 존재는 왜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업이라고 하는 거는 가래 때문에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가래와 치착. 여러분이 권력을 되게 잡고 싶어요.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온갖 행위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말로서 남한테 가서 막 자기를 어필하는 말도 할 거고, 행동도 할 거고, 또 마음으로 계속 권력을 잡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치착, 가래와 치착, 권력에 대한 치착을 조건으로 해서 그런 의도적 행위가, 업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때로는 악업을 예를 들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악업이 짓는 거고, 정말 좋게 해서 하면은 선업을 짓는 거겠죠. 그러고 여러분이 뭐 하고 싶은 그런 가래를 조건으로 업이 일어난다. 또는 가래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가래를 조건으로 뭐가 일어나겠어요? 선업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런 거와 똑같이 우리가 그러면 의도적 행위는 왜 일어나는가? 앞에서는 가래 때문에 업이 일어난다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또 다른 근원적인 뭔가를 또 제시를 합니다. 뭐냐? 무명 때문이다. 어리석음 때문에, 무명 때문에 가래가 의도적 행위가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무명이라고, 그 가래로 표현해도 되는데, 이 가래와 다르게 또 이런 업이 일어나는 가래보다 좀 더 근원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어리석음이거든요. 무명.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서는 가래로 표현했지만 여기서는 무명이라고 하는 우리가 계속 존재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 업을 지을 수밖에 없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게 뭐냐? 무명 때문이더라. 그래서 그 무명을 또 여기서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업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그러면 그 의도적 행위가, 무명 때문에 의도적 행위가, 업이 일어나는 그 원인이 왜 어리석음이냐? 그럼 먼저 무명이 뭔가? 이거를 이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은 이 명자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밝을 명자거든요. 그 빨리어로는 이 무명은 뭐냐면 아위자입니다. 아위자. 아위자라는 게 지혜고 아라는 거는 부정어거든요. 그러니까 아위자라는 거는 명이 없다 이 말이니까 무명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때 명은 번역할 때 명지라고 표현합니다. 밝을 명자에 지혜 지자를 써서. 그래서 지혜가 없는 상태, 이게 이제 무명이죠. 그래서 무명은 어리석음하고 같은 말이에요. 명지는 지혜하고 같은 말이고. 그래서 무슨 무명 때문에 이제 무명이라는 건 그럼 뭐냐? 경전에서 이 무명은 뭐를 무명이라고 하느냐면요. 이게 정입니다. 이건 경전에도 자주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22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그 경전에 보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무명인가? 비구들이여, 괴로움에 대한 무지,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무지,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무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에 대한 무지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무명이라.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은 단순한 그냥 어리석음이 아니라 이 진리에 대해서 어리석은 것. 특히 뭐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래 수행하는 목적이 뭡니까? 괴로움의 소멸이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 그거에 대해서 무지한 거. 이것 때문에 모든 이제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탐욕, 우리가 감각적 욕망 같은 거를 많이 누리는 걸 우리가 세속에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행복이라 생각하고 그 감각적 그 쾌락을 추구하면서 계속 노력을 하고 그걸 안 하면 막 못 견디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 돈을 버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그걸 위해서 막 쫓아가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니까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온갖 악행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남을 괴롭히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으로써 이제 이것을 행복이라 생각하면은 계속 그걸 위해서 모든 악행도 하고 그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요? 온갖 악업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거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악행을 저지를 수도 있는데, 근데 이 감각적 욕망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탐욕을 행복에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탐욕은 뭡니까? 해로운 거죠. 해로운 것을 뭐라고 본 거예요? 유익한 걸로 잘못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로운 것을 해로운 것으로 봐야 되는데 오히려 이 해로운 것을 유익한 것으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음이 계속 업을 짓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남을 괴롭히는 것이 이게 나에게 굉장히 큰 안 좋은 과보로 돌아오고 나에게 안 좋은 결과가 오고 이 남을 괴롭히는 거 이것 자체가 나에게 굉장히 불이익이 많다. 이런 걸 철저히 알면 그 악행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걸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걸 모르니까 모른다는 게 결국 뭐예요? 이것은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집착이라고 하는 거. 남에게 화를 내는 게 이것도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는데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뭘 악행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업이 일어나는 원인은 다 이 어리석음 때문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탐욕이라고 알지 못하고 탐욕이 일어나도 이게 탐욕이라는 거 알지도 못하는 것도 어리석음이고 탐욕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해로운 줄을 모르는 것도 뭐예요? 어리석음입니다. 탐욕이 버려진 게 진짜 행복이다라는 걸 모르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탐욕을 버리는 방법을 모르겠어.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어리석음에 해당합니다. 성냄이 성냄이 일어나도 성냄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것도 어리석음이고 성냄을 어떻게 버리는지 모르는 것도 어리석음이고 성냄이 해로운 줄 모르는 것도 어리석음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런 어리석음이 있으면은 계속 탐욕에 휩쓸리고 성냄에 휩쓸리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악행을 저지를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바로 무명을 조건으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욕계 해로운 의도적 행위가 일어나는 거죠. 해로운 의도적 행위. 그죠? 살생의 위험함을 모르니까 살생을 하는 것은 해롭다고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 근데 이런 걸 모르면 뭐가 돼요? 살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어리석음에 압도당하면, 어리석음에 빠져버리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해로운 업들이 무진장 일어납니다. 이 어리석음에 빠짐으로써 욕계 해로운 업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뭐 살생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또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남에게 화를 내고 막 악행을 하거나 이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그 원인이 뭐냐? 어리석음 때문이라는 거죠. 모르니까 그걸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탐욕이 이것은 탐욕이다. 그리고 탐욕은 위험하다. 탐욕은 버려야 될 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탐욕을 알아차리고 이 탐욕을 버리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 여러분들 아마 그러시겠죠. 탐욕을 버리려고 노력을 하겠죠. 선정을 닦기도 하고 지혜를 닦기도 해. 윗바사나 수행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 무명이라는 것이 조건이 돼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지혜와 삼매 또 그런 선법이 일어나겠죠. 그죠? 선한 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무명에 빠져버리면 무명을 조건으로 뭐가 온갖 악행이 해로운 업이 일어나지만 이 무명의 위험함, 무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해악을 이해한 다음에 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면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욕계 유익한 업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혜도 생기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욕계 천상세에 태어나는 게 되게 행복이라고 그러더라. 그럼 난 다음 생에 꼭 욕계에 태어나야지 하고 막 기부도 하고 보시도 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무명 때문에 선업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사실 욕계에 다시 태어나는 건 괴로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 다시 태어남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그랬는데 욕계에 태어나기 위해서 선업을 짓는 거잖아요. 그죠? 천상에 태어나기. 이런 경우도 무명을 조건으로 욕계에 태어남이 있다 말할 수도 있잖아요. 선처에.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은 무명에 빠져버리면 대체로 이제 악업을 짓기가 쉽고 무명을 극복하고 무명을 이해하고 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는 선업을 짓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새끼에 태어나는 게 되게 좋다더라. 난 다음 생에 꼭 새끼에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새끼에 태어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선정을 닦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새끼가 이때는 어떤 어리석음이 있어요? 새끼에 태어나고자 하는 그 새끼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혜입니까? 어리석음입니까? 다시 태어남 자체가 괴로움인데 그거를 행복이라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새끼에 대한 가래가 일어나고 그죠? 그로 인해서 뭘 해요? 열심히 선정을 닦아서 새끼에 태어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무명을 조건으로 새끼에 태어남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다르게 이 무명을 버리기 위해서는 선정을 닦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더라. 선정을 닦아야 이 무명을 철저히 보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무명을 버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선정을 닦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무명을 조건으로 새끼에 유익한 업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새끼의 의도적 행위가 일어났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이 보면은 무새끼에 태어나기 위해서 무새끼 선정을 닦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무새끼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무명을 조건으로 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무새끼가 태어나는 걸 행복이라고 하는 건 무명이거든요. 그걸 조건으로 무새끼에 대한 열망을 바탕으로 무새끼 선정을 닦아서 무새끼에 태어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이 무명을 버리기 위해서는 선정의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명을 버리기 위해서 무새끼의 삼매를 닦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무명을 조건으로 뭐가 일어난 거예요? 무새끼의 의도적 행위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 무명을 좀 쉽게 표현을 해서 무명에 압도당하고 무명에 빠져버리면 이건 주로 어디로 가요? 악업으로 갑니다. 해로운 업으로 가고 무명을
무명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무명을 버리기 위해서, 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는 윗바사나 수행을 하게 되면 지혜가 생기니까 이건 욕계 선업이 되고, 만약에 삼매를 닦음으로써 그 선정을 닦아 그 선정의 힘으로 무명을 버리려고 하면은 선정을 닦을 수도 있죠. 그러면 무명을 조건으로 색계나 무색계 선정이 일어난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게 바로 이게 이제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다 이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무명을 조건으로 해로운 업이 일어난다는 건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무명을 조건으로 왜 유익한 업이 일어나냐? 이 이유를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명이 있으면은 이제 그런 의도적 행위가 일어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계속 이제 거슬러 가보니까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우리가 윤회를 하게 만들고 계속 괴로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게 뭐냐? 무명이다라는 거예요. 그 무명은 결국 뭐냐? 사성제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사성제라는 게 결국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진리잖아요. 이 뭐가 괴로움인지 뭐가 행복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그런 엉뚱한 행위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계속 그 업을 짓고, 그로 인해서 계속 윤회할 수밖에 없더라. 이게 부처님의 통찰인 거예요. 그래서 무명을 버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왜 깨달음이라는 건 결국 뭐냐 하면은 사성제를 깨달으면 뭐가 없어집니까? 무명이 없어지잖아요. 무명은 사성제에 대한 무지고, 명지는 뭐예요? 사성제에 대한 통찰이거든요. 괴로움을 괴로움이라고 알고, 괴로움의 일어남, 그러니까 해로운 법은 버려야 될 법이라고 알고, 또 괴로움의 소멸은 실현해야 될 진리라고 알고, 팔정도 같은 것들은 닦아야 될 법이라고 알면, 닦아야 될 건 닦고, 버려야 될 건 버리고, 고성제는 철저히 알아야 될 진리거든요. 그럼 알아야 될 건 철저히 알고, 실현해야 될 거 실현하고 나면 모든 게, 그게 이제 사성제를 깨닫는 건데, 그렇게 하고 나면 무명이 버려지잖아요. 그죠? 무명이 버려지면 뭐가 버려지겠어요? 더 이상 업을 짓지 않겠죠. 그리고 태어남의 조건은 항상 한 가지만 갖고 안 됩니다. 무명이 있으면 무명과 업이 있으면, 그러니까 무명이나 업이나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갖춰져야 되는데, 이제 아란이 이 무명이 버려지면 업이 좀 남아있다, 업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아란이 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새로운 업은 짓지 않는데, 과거생에 지은 업은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무명이 없으면 이게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윤회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가래를 버리려면, 가래가 왜 일어나요?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돈에 집착을 해요. 근데 돈에 집착을 하는데 돈이라는 것이 정말 이거는 조건 지어진 것이고, 이것 자체가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다. 이건 괴로움이다. 또는 나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데, 나라는 존재 자체가 물질과 정신에 불과하고, 물질과 정신 자체가 조건 지어진 거기 때문에 이건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걸 철저히 깨닫는 게 명지거든요, 그게. 그런 지혜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나라는 것이 행복이고 나가 있고 영원할 것 같고 이러니까 여기 집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착이 일어나는 그 조건이 무명이기 때문에 무명이 깨지면 뭐가 없어진다는 겁니까? 의도적 행위가 더 이상 업도 짓지 않고, 그러면 다시 태어남이 없어요. 의식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식이 일어나지 않으면 정신물질도 일어나지 않겠죠? 정신물질이 없으면 육처도 안 생깁니다. 육처가 없으면 뭐가 안 생겨요? 접촉도 일어날 수 없죠. 접촉이 없으면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으면 가래가 없어. 가래가 없으면 치착이 없고, 치착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존재도 생기지 않아. 존재가 없으면 태어남도 없고, 태어남이 없으면 늙음, 병들고 죽는 게 없어요. 그래서 윤회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설명하는 것이 12연기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 12연기가 뭐를 의미한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12연기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12연기가 우리한테 전달해주고자 하는 의미가 뭔가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 무명이라고 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이제 의도적 행위, 업이 일어나는데, 그럼 무명은 그러면 뭐 절대적인 거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태어남부터 쭉 왔는데,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무명이라는 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무명은 그러면 뭐 어떻게, 무명에서 모든 게 일어나는 거냐?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또. 무명은 그럼 왜 일어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무명은 뭐 때문에 일어난다 그랬어요? 번뇌 때문에 일어난다. 이 번뇌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리석음과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감각적 욕망, 존재에 대한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무명이라고 하거든요. 아니, 번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리석음과 가래예요, 가래. 집착. 이 두 가지를 번뇌라고 합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해 보세요. 어리석음이 있는 사람은 다음에도 또 어리석음이 생길 가능성이 높겠죠. 원래 어리석은 사람은 또 어리석음이 조건이 돼서 어리석은 사람은 뭔가를 한다는 게 더 어리석게 행동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착이 막 강해요. 집착이 많으면은 마음이 어지럽겠죠. 어지러울 때 올바른 판단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탐욕이 또 뭐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어리석음의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원인이 아니라 무명도 또 번뇌가 있으면 또 무명이 생겨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러니까 악순환을 하는 거죠. 어리석음 때문에 탐욕이나 성냄이나 이런 게 생기는데 또 탐욕, 성냄이 있으면 또 어리석게 되기 쉽고 이렇게 자꾸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12연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무명이 근원적인 게 아니라 무명도 역시 조건 지어진 거다. 그래서 이 경전에 보면은 무명이나 의도적 행위나 다 뭐라 그랬어요?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연기된 법 또는 뭐라 그래요? 형성된 법. 그죠? 그래서 이 무명이라는 것도 절대적인 건 아니라 이것도 역시 조건에서 생긴 영원하지 않은 무상한 실체도 없는 것이지만 그런 해로운 작용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예전에 제가 법회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모든 괴로움이 일어나는 머리가 뭐냐? 수타니파타에 보면 머리가 뭐고 머리를 자르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외도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머리는 어리석음이고 머리를 자르는 건 지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괴로움이 일어나는 게 이 12연계에서도 보는 것이 알 수 있듯이 모든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에 근원에는 뭐가 있어요? 무명이 있는 거죠. 그죠? 이 무명은 뭐에 대한 무명이에요? 진리를 모른다 이거예요. 뭐가 괴로움인지, 뭐가 행복인지 이걸 모르는 진리에 대한 무지 때문에 모든 괴로움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 모든 괴로움을 버리는 원천이 뭐냐? 이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알고 행복을 행복으로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성제에 대한 지혜를 통해서 이 괴로움을 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무명이 버려진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 사성제를 강조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서 다 나옵니다. 우리가 사성제를 깨닫는 것이 곧 진리를, 이제 사성제라는 게 네 가지 진리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무명이 사라지는 거죠. 그죠? 무명이 사라지면 모든 괴로움이 일어날 모든 원천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성제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절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12연기를 쭉 설명을 했는데 이런 12연기가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통찰이 뭔가 도대체 뭐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짚어보고 연기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